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시편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말씀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언어로 가득 차 있으며 기쁠 때는 감사의 노래가 되고 슬플 때는 위로가 되며 외로울 때는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시편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과 기쁨, 눈물과 소망이 모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을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끝없는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가운데서 19절을 선정하여 낭독과 함께 묵상하며 1시간 동안 말씀 안에서 위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말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마련할 수도 없으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양을 지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 속에 살고 있다 해도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질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때로 우리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과 회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상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삶은 종종 예기치 못한 폭풍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피난처가 되십니다. 도망칠 곳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확신은 그 자체로 힘이 되고 용기를 줍니다.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네 번째 말씀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회개 시편입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을 저지르고 죄의 무게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직한 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새롭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짐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다시 세워집니다. 다섯 번째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은 보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 곧 무너지지 않는 성벽과 같습니다. 이 구절은 매 순간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를 상기시킵니다. 6번째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부름입니다. 우리는 자주 받은 은혜를 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왕의 자녀처럼 세우십니다. 삶이 힘들어 보일 때 이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 7번째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고 때로는 한 걸음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등불이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십니다. 이 구절은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의 길잡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길 위를 걸어갑니다. 8번째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사람에게서,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도움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9번째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신 작품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를 폄하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품이라고 고백하십시오. 10번째 말씀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장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호흡이 이어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 19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아내면서도 결국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눈물로 시작해도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며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